다음 주 주보는 그 루이스 디아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에스파뇰로 조금 바꾸고 성경 구절들 이런 것 또 찬송가 우리 그 찬양집이 있어 이 선교제 쓰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용으로 만들어놨던 이 에스파뇰 찬양집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 이 3월 첫 주부터는 찬양을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좀 더 찬양할 때 그 찬송가 찬양집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 같이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까 보시면은 좋고.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윗의 범죄와 참회, 즉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성군, 전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했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지요.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마당에 이 전투에 참여 중인 아주 충신 중에서도 충신인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사바를 왕의 권력, 왕의 위력으로 범하는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야 장군을 적진에 보내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악랄하게 살해를 하게 되지요. 간음죄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간음죄만 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아주 심각한 죄지요. 그리고 살인죄 역시 마찬가지. 아주 고의적으로 지금 살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이렇게 죄를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진 이제 시편 6편, 시편 32편을 잠깐 살펴봅니다. 자, 시편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금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알고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거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특별히 6절에 보면은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하고 곤비하고,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다. 그 요를 눈물로 적시고 있다. 시적인 표현이지요. 과장법이지요. 이것들이. 자, 시편 32편입니다. 3절과 4절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쓰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 가뭄에 논밭에 나가면은 논에 이 논들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도시 사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의 마음이 진액이 다 빠진 사람처럼 여름 가물에 이제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진 그런 심정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 나단이 올 때까지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간음을 하고 이제 임신한 사실을 통보를 받고 보통 이게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나단이 온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아이가 죽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잡는 거지요. 이 10개월 동안에 주의 손에 칼을 누르고 그래서 진에게 다 빠져나가고 수초가고 몸이 다 바짝바짝 말라가고 뼈가 떨리고 죄를 범한 그의 심령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죄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그 육체도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를 휘감고 있었고 결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탄식하고 신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지요. 나단을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의 모든 위험, 모든 체면 다 던져버리고 납작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납작 엎드려 회개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표제가 다윗과 죄를 범하고 이제 나단이 온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이 나단에 오기 이전까지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51편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말은 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 계속 고발을 해야 되니까 너무 괴롭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요. 내가 죽기만 범죄의 죄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실 죽기만 죄를 범한 건 아니죠. 비참하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렸지요. 우리의 가정은 신혼 가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바세바가 한 18세 정도 됐을 것이다. 다윗은 한 40세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거든요.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죽게만 범죄의 죄의 목전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 실제로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내가 정하리이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슬초, 그건 이제 우리나라 붓같이 생긴 풀, 그 풀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걸 찍어서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죄의 심각성은 죄는 하나님의 단죄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단죄이죠. 그걸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돌려달라.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잖아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니까.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단이 오고 책망을 받고 다 합작 엎드려 지금 그 이전부터 10개월 동안 그렇게 그냥 가슴을 끓이고 밤마다 눈물로 좀 고통스러워했었거든요. 나단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제람 용서를 구하는 기도지요. 이것이. 이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거든요. 간음만 해도 죽는 죄인데 살인죄 마찬가지 죽어야 되는 죄지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반드시 돌로 치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인도 반항하지 않았으면 마찬가지 죽여야 돼요. 반항한 흔적이 있으면 그는 죄가 없어요. 밧세바한테 죄를 묻지 않은 걸 보니까 밧세바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죄를 물으시거든요. 유력으로 폭력적으로 지금 이 간음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게 시편 32편이죠. 이 시편 32편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사죄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앞에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지금 다윗도 입을 열어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자신의 죄에 가려졌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는데 종일 신으면 내 뼈가 쇠했다. 주의 손이 주의로 날 누르셔오니 내 진에게 빠져서 여름가물에 가름같이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어제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기에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러지. 용서의 기쁨, 사죄의 기쁨. 다윗의 마음에 이제 평강이 찾아오지요. 죄사함 받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용서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사함의 기쁨.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누나 등에 업혀서부터. 그런데 파남동에 저 대전의 파남동에 홍동표 목사님 제가 아마 돌아가셨는지 지금쯤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깨달아. 그분의 이제 집회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밤을 지쳤는지 몰라요. 강단 제일 앞에 있으면 제일 뒤에 가 있어. 그렇게 많은 눈물, 콧물. 눈을 뜨고 나니까 하늘이 새로워요. 군대 갔다 와서 청년 때 만덕산이라는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우리 청년들과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용성을 받고 푸른 포기가 새로워. 그렇게 사랑스럽고 온 천지가 새로워져요. 죄 용서를 받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져. 모든 게 새로워져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마음을 눌리지 않아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지요. 용서의 체험. 다윗이 이런 용서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2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죠. 다윗이 확실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핀 본문은 이제 제 용서를 받았다. 오늘 우리는 주로 그렇게 제 용서받아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메시지 초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14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은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나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더불어 백죄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죄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일을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하여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죄에 대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생애 속에 이 준엄한 말씀이 그대로 신용돼요. 용서받았어요. 다윗도 용서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죄에 대한 징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본문에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는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했으니 당신 아내에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됐습니다. 구약의 법에. 그래서 부지 중에 죽인 자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죽였으면 이건 고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세우게 했어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세 곳, 남단, 북단, 중앙에다 세 곳을 세워서 요단 서편에다가 또 세 개를 세웠어요. 남쪽과 중앙과 북쪽에다가. 왜냐하면 이 살인자, 이 고의적으로 죽였어도 이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에 만든 게 도피성이거든요. 이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살리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있으면 살았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건이 부지 중에 죽인 살인자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됐던 것이죠.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 대신에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해,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금식하면. 그런데 이래 만에 죽게 되죠. 여호와께 치셨다.
말씀하시죠. 첫 번째 심판을 그가 목격합니다. 두 번째지요. 사무엘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줄을 없는 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하며 병이 되니라. 다윗에게 여러 부인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였어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죠. 근데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암논이 사랑해서 상사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병들은 척하고 누군가 이제 이렇게 계계로 꾸며줬거든요. 친구가. 병든 척하고 다말이 와서 떡 하나 해서 먹여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왕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다말을 암놈의 집에 보내지요. 그런데 이 암놈이 다말을 범하게 되지요. 14절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이 다말이 야 내가 그냥 결혼해 줄게. 나 범하지 마.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강력하게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말이 힘이 셈으로 억지로 구하 동침하니라. 완곡한 표현으로. 성경에 완곡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다윗에게 들렸죠.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두고 심히 노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가족들 안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간음이 일어나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형제들 간에 결혼하고 이런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절에 이제 본문 10 이제 내가 나를 없이면 햇사람 우리 아내를 뺏어 내 아내를 삼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여기 또 여기 내가 나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칼과 재앙들이 그 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2년이 흘러요. 압살롬의 누이 이 다말의 복수를 이 압살롬이 아주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의 13장입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이 암놈 사건이 암놈과 다말의 사건이 있고 2년 후입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니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러지.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놈의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리로 암놈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이게 재산이죠. 그래서 이 축제 때는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을 때가 이제 이 축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왕자들을 이 축제에다 부른 것이죠. 사실은 이 압살롬이 다윗한테 가야 아버지께서 이 양털 깎는데 이 양털 깎는 행사는 굉장히 아주 큰 행사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네. 그래서 와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할 건 뭐냐 암놈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냥 암놈이 이 압살롬이 지금 뭔가 벼르고 있다는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허락을 얻고 이제 이 압살롬이 암놈이 이제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가죠. 다른 형제들은 잘 모르니까 왔고. 그런데 이미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왕자 죽이는 게 안 두렵겠어요.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게 걱정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좀 죽이라고 명령해서 암놈을 술 거나하게 먹이고 그 잔치자리에 죽여버린 것이죠. 다른 왕자들이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지요.
이 일로 인해서 37절 압살롬은 도망을 그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으로 갔고, 여기가 어디냐면 저 요단 동편의 북쪽에 그수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수르 왕국이. 거기가 이 압살롬의 외갓집이에요. 어머니가 거기서 시집 왔거든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래서 이 그술의 이 여인과 더불이 공주와 정략 결혼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술 왕국으로 도망간 거죠. 외갓집으로 좀 피신을 해갔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3년을 살지요. 압살롬이 동호회 그슬로 가고 산지 3년이라. 거기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런 일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상심했는지. 다윗이 신혼의 행복한 우리아의 바세바에게 파괴한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칼이 떠나지 않아요. 재앙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슬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요압이 이제 이렇게 그 여인을 변장시켜 가지고 계계를 써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요. 노를 푸시고 모셔옵시다. 그래가지고 이 그술에 도망가 있던 이 압살롬이 유다로 돌아오지요. 근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지요. 그래서 이제 저 헤브론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구슬로 도피했다가 3년을 들은 이 압살롬이 1년 동안 모반을 준비해요. 반역을 준비합니다. 모르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제일 먼저 가서 왕이 된 곳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해요. 그러다가 사울의 군대가 다 죽고 아브넬과 이스보에 죽고 나서 이제 통일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려서 천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도성이 됩니다. 그 이전에 구도시죠. 왕궁터가.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거. 거기서 왕을 됐음을 선포합니다. 13절, 15장 13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던 곧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고 선포하죠. 이렇게 전령을 통해서 이 압살롬 아들의 모반 소식, 반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모반에 참여하는 측근들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압살롬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죽는다. 압살롬 저놈 여기 군대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오면은 들어오면은 우리 다 죽는다. 도망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군대장은 요압도 이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가장 곁에 있던 책사, 모사, 아히도벨도 그 옆에 섰고 많은 중신들 아주 충직하게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충직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합니다. 도망하면서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도망가요. 사무엘하 15장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니 왕궁을 지키게 하려면 호위병들을 강력한 군대를 놔두고 가야지 왜 연약한 후궁들을 놔두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이때 이렇게 도망하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
사무엘의 15장 30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도망할 때 이 지엄한 왕이 맨발로 도망가는 것이죠.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반역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만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의 최측근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해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사무엘의 23장 더 보면은 다윗의 30용사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 34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아히도벨의 이름 나오죠. 30용사 가운데 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30용사 가운데 들어가요. 이 아히도벨은 이 엘리암의 아버지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아들이 엘리암이고, 그런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모여가는 밧세바를 보지요. 그리고 신하를 보냅니다. 야, 누군지 알아봐. 저 여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알아보러 갔다가 돌아와서 그 신하가 답변합니다.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아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 계산이 됐습니까? 자, 아히도벨 아들 엘리암, 엘리암의 딸 누구? 밧세바. 그럼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사랑하는 손녀의 신혼가족을 무참하게 짓밟은 다윗에게 응어려진 복수를 하려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책사가 돼요. 책사라는 아주 단순한 직책이 아니지요. 마치 유비에게 있었던 제갈공명처럼 다 그 당시엔 방통이라든지 이런 삼국지 읽어보셨죠? 애들이 책사지요. 군사라 부르죠. 이런 사람 군사.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밧세바가 이 다윗을 유혹했다 그런 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지난 말씀드렸죠. 오늘 이 사건만 봐도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할아버지는 알잖아요. 가슴이 응어리졌었지요. 배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압살롬에게 이렇게 책사로서 권합니다. 사무엘하 16장. 너는 나한테 어떤 계략을 내겠냐 그랬더니 16장 21절. 아히도벨의 압살롬이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이다. 왕과 함께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리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런 폐륜적인 사건, 이런 폐륜을 저지르라고 지금 부추긴 게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앞에서 나단을 통해 하신 말씀 다시 봅니다. 사무엘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이 너희가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고, 계속 칼이잖아요. 여기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비록 다윗 죄를 사해 주시지만 이렇게 그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죠. 공짜로 사해 주세요. 그러나 그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도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을 때 캄캄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거든요. 아들이시라도 죄에 대한 심판,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시는 게 죄거든요.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만 죄는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에덴에서 쫓겨내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건 우리를 영적 죽음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을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조건이 아니에요. 용서의 조건은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를 보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피 흘려야 돼요. 짐승에 잡아서 계속 피가 흘려져요. 회개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다 회복해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회개가 용서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용서해요. 다 깨끗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나 용서받아. 이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회개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면 피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딱. 죄는 죽음이에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러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지요. 그래 죄 용서했어. 그런데 다윗이 어찌 그 죄값을 치르는지 바로 이건 그 죄를 좀 무겁게 생각해라.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가 회개했어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가 더 우리가 다가오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십자가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잖아요. 공의를 사는 게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이지 죄값이 안 치러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친히 그 죄값을 지금 담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다윗이 이 죄값을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사무엘하 16장 10편 3편에 보면 나와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5절에 11절. 다윗이 지금 피신 중입니다. 다윗 왕의 바후롬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스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의 족속이니까 응어리져 있죠. 수레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지금 요단을 건너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이게 중요해.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사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놔둬라. 놔둬.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지금 다윗이 무슨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되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야. 시므이 단칼에 한 칼이면 끝나지요. 그 후에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음의 유언을 남겨요. 배신자 요압 그리고 시므이 솔로몬에게 가만두지 마라. 나중에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요압도 죽고 이 시므이도 죽고. 어쨌든 다윗이 이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하는 징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 저주하다가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당해야만 돼.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편을 봅니다. 지금 바로 이때 쓴 시에 그 표제 보세요. 다윗이 그 애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지금 제가 시간상으로 이렇게 다윗 회개하기 전에 시편, 그리고 나단이 와서 회개할 뒤에 시편,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몇 년 뒤에 지금 압살롬을 피해가면서 시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돼 가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자,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아들을 비롯해서 자기를 따라 많은 신하들이 지금 군사들이 자기를 쫓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 하나님 떠났어 이제. 그러니 다윗 별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의 나는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몫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이 나를 여호와서 진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 실패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 맡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여전히 죄 사만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 다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의 죽음에 앞서서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아비삭이라는 하는 동료를 침상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는 합법적으로 동침하러 신하들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지금 앞에서부터 쭉 기록해 갑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가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죄의 뜨거움. 간음하고 살인하고 얼마나 뜨거운 맛을 봤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삭을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흘러가고 또 성경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다윗의 회개, 다윗의 그 뒤에 뜨거운 맛을 봤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는 심각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를 강조하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관가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죄가 결국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용서받았으니 그냥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십자가밖에 없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삶으로 삽니다. 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죄의 무서움을, 죄의 심각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